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 베드로와 그 다음에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형제죠. 그리고 또 다른 무명의 제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위시로 해서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끝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배였습니다. 빈 그물이었죠. 4절에 예수님도 바닷가에 함께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 천사들이 그곳에서 어찌하여 누구를 찾냐고 묻고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구를 무엇 때문에 찾냐고 물어봤지만 예수인지 알지 못했다고 그랬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때 이제 이 다음부터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 먼저 말을 거신 게 누굽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먼저 물어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다음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고기 잡는 장소, 가장 좋은 어장의 위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 여기서도 보니까 고기의 위치를 알려준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입니다. 7절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경험이죠.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인 줄 알고 바닷가에 뛰어내립니다. 자, 이제 8절을 보시죠. 육지를 배를 끌고 와서 제자들은 이제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습니다. 자, 숯불, 고기를 구울 수 있는 숯불과 그 다음에 먹을 반찬이죠. 고기, 그리고 떡, 우리 치면 밥이죠. 자, 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숯불과 물고기와 떡을 미리 차려놓으셨습니다. 자, 식사를 준비한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이죠.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고기를 구워서 이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죠.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을 또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야, 밥 먹어라. 자, 그렇게 말씀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는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인 줄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12절에서도 주목하십시오. 조반을 먹어라.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 자, 누가 먼저 말을 겁니까?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께 스승님 식사하십시오. 먼저 제자들이 말합니까? 아니면 스승이 먼저 와서 제자들에게 밥 먹으라고 제자들을 챙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챙기고 있죠.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까 9절에 숯불과 생선이 놓여 있었고 10절에 생선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아침밥을 만든 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치면 밥을 퍼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 반찬도 그와 같이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스승의 밥상을 차려줬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밥상을 차려줬습니까? 예수님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아까 제자들 따져보니까 총 7명입니다. 12제자 중에 유다 빼고 11명 중에 3분의 2가 지금 다 여기 몰려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도망친 제자들 3분의 2가 모여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 밥상도 차려놨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 더 민망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민망하겠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리고 믿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으면 자기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것 알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이 더 민망할 겁니다. 오늘 밥 먹기 전에 지금 제자들은 분명히 쫄아 있을 겁니다. 왜 좁니까? 그렇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호되게 예수님이 책망해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호된 책망이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제자들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예수님 밥상 엎으셨습니까? 밥상 엎으시며 이 자식들이 니네 며칠 전에 3일 전에 어떻게 했어? 이런 말 하셨을까요? 안 하셨죠. 예수님은 단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신 채 제자들이 고기 잡는 것,
그리고 손수 밥, 식사를 아침밥 조반을 해서 챙겨 먹이십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일단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상황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위계 질서로 보나 뭐로 보나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예수님께 차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손수 식사, 숯불과 생선과 떡 준비하셔서 제자들이 특히 잡아온 물고기를 가지고 밥, 식사를 다 만들어 제자들에게 주죠. 특히 여러분 6절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지만 찢어질 만큼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죠.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가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이 상황과 지금 또 똑같은 상황 하나가 또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를 다시 떠올리며 주님이 맞다라는 확신을 하게 됐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믿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옳았다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이제는 그 말씀을 따른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것.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그래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평소 하셨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는 이 말씀을 이제는 제자들이 믿게 되고 오늘 사건 이후로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고 사도행전에 말씀인 것처럼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다니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이들은 이제 참된 제자의 삶을 살도록 그들의 인생의 신앙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오늘은 주목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 아까 5절에 서먹서먹한 상황에서 먼저 말을 거신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먼저 예수님이 말을 거십니다.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문제 해결 방법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9절 숯불과 생선,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먼저 섬기시는 행동을 보이시죠. 밥 차려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손수 차려주십니다. 12절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먹어라 얘들아. 먼저 역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가 주십니다. 직접 차려주시죠. 엄마가 아이들한테 밥 줄 때처럼 생선에 가시 발라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먼저 행동으로 섬기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먼저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섬기시는 분입니다. 불변의 진리죠. 특히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하며 볼 것은 뭐냐면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나타나셨다는 것은 지금 똑같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다는 그 말보다도 11명의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11명 제자, 유다를 제한 11명 중에
오늘 7명에게 나타나셨고 나머지 4명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결국 모든 제자들에게 다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입니까? 3번째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3번째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섬김을 실천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지지난도 봤지만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오늘 3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모든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말을 거시고 먼저 섬겨주십니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했죠. 그러면 상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먼저 말을 합니까? 아니면 피해 입은 사람이 잘못을 고백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해야 되죠. 말 그대로 피해자니까 왜 뭘 잘못했다고 고백합니까? 얘기 안 하죠. 그런데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 누가 먼저 말을 걸고 누가 먼저 깨달아 예수님이 알아본 이후에 누가 먼저 밥상 차리고 누가 먼저 섬겨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죠. 그런데 누가 계속 먼저 주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은 잘했다 잘못다가 아니라 사랑이 더 많은 사람, 더 큰 마음,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잘못했다고 먼저 말을 거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섬김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자,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사람이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섬기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실천할 사람이 누굽니까? 잘못을 떠나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누가 옳으냐 그르냐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예수님이 안 따지죠.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100% 제자들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럴까요? 예수님 불편해서 먼저 말씀을 꺼내지 않으신 걸까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면 그러면 제자들은 그 사랑에 알죠. 오늘 말씀 보면 아침밥을 잘 먹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물의 밥을 먹었겠죠. 자, 오늘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내가 먼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 조건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먼저 말 걸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먼저 뒤에서 섬겨주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사과를 받고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4절 3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갔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하고 두 번째도 거절당하고 그랬을지라도 내가 3번째로 찾아가야 될 나의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나에게 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